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죄인들에게 붙들으셔서 십자가 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각 촌, 각 성으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기록을 봤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쁘게 하나님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하셔서 다니셨나. 모든 촌, 모든 성으로 다니시며, 모든 성, 각 촌, 각 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든 동네, 모든 도시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주님의 그와 같이 하게 하신 원동력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때 주님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려하며 고생함이라. 이 본인들은 목자 없는 이 유려한 삶이 또 그러한 삶이 고난인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려하며 고생하는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오늘 우리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느끼실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실 건가? 목자 없는 양들로 보실 건가? 목자 없는 양들이기 때문에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실 건가? 성경에 이미 그 인간을 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짐승 중에 특별히 방향 감각이 없는,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갑니다. 또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방향 감각이 없고 자기 방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무력한 이러한 우리들로 보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우리 현재 보신 게 아니라 앞날도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민망히 여기셨을 거예요. 제가 첫날 여러분들 뵈면서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의 주역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펴 있을 때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이 된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도와야 되나 하는 것이 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흘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뵈면서 왜 충분히 더 잘못 증거하지 못했나, 이게 늘 아쉬움이었는데 오늘 저의 마지막 시간인데 더욱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뭔가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이번 이 캠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는지, 무엇을 깨달으셨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돌아가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셔서 뭘 얻으셨어요? 뭘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한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전히 일꾼은 부족해요. 이게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이 추수의 일꾼이 될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가 여기 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에 갈고, 여기는 대답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저를 보내소서. 이건 있는데 여기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응답이. 이거 읽고 있으면 여기 응답이 없어요. 나를 보내달라는 사람.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주님이 혼자서 이렇게 각 촌, 각 성을 다니 복음을 전하시는데 혼자의 힘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얼마나 일꾼들을 필요로 하셨겠어요. 누가 그분의 일꾼이 되어줄 건가?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천재 살피시면서 누가 나한테 와서 전심으로 구하는지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저를 채우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게 문제이죠. 첫날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근히 하는 사람, 하나님 친근히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0명을 정복하시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정복하시는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150명이 모였다면 한 사람이 1000명씩 정복한다면 얼마나 큰 숫자가 되겠어요. 주님 앞에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지난 세기의 D.L. 무디를 통해서, 또 금세기에는 빌리 그레임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전심 하나님 구하면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구원 얻은 분들도 계시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구도자들이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여쭤본다고 그랬는데 물어보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모른 채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버림받는, 성경에 보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이러한 영혼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사람,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밖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황풀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 이게 성경에 전 인류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성경은 증명된 책이다 하는 말씀, 증명된 책이다. 이 성경 거의 다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전개된 것이 인류 역사예요. 오늘날 국제정세가 이 예언대로 전개돼 가고 있다. 앞으로 세계가 이 성경 예언대로 되어질 거다. 이건 증명된 책이에요. 이 비밀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증명된. 다시 말하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생한다면 영생하고 이 말씀이 멸망한다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시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경고를 받으시고, 저도 주님을 믿겠으니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선생이 1960년대 아마 빌리그램이 그 여의도에서 집회하실 때인데, 그때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자기 죄인인 것도 알고, 천당의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부활도 다 아는데 회개가 안 된대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하루는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확 변했습니다. 학교가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촌지를 받고, 그 당시에는 이 교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 과외 수업을 한다든지 책을 판다든지 이러는 때예요. 그런데 촌지를 갖다 줘도 거절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감동받고 와서 구원받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어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분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한 80 되신 분이에요. 제가 부여에 가서 전도할 때인데, 부여의 그 원물은 조금은 촌입니다. 하루는 그 방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침례 상담을 하는데, 그 부인이 어린애 안고서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우는 줄 알고, 그 부인 차례가 됐을 때 부인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한 후에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랬는지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또 울음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까? 그랬대요. 백문이 불여결입니다. 제가 말씀 들어도 이 성경 말씀 드리는 거니까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리고서 가셔서 오늘 요한복음 10장하고 또 사도행전 심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러고서 내일 만나서 얘기합시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가지고요, 사도행 심장을 마태 심장인 줄 알고 마태 심장 읽다가 예수님이 그런 질문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게 질문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는 분도 있고 엘리야라는 분도 있고 또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는 분도 있다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알 수가 있는 분입니다. 성경 읽어도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이 아들을 아시는, 그분이 가르쳐 주지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들만 아버지 알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쳐 주셔야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 때나 원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계시하느냐? 성경은 명확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되셔야 이런 계시를 받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말씀하셔도 못 믿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안 믿었잖아요. 믿은 사람 몇 명 안 됐어요. 수천 명들이 따라다녔지만 주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따랐지만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돼야 계시를 해주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지성인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가 누구 때문에 어지러워요? 많이 배운 사람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면 감사하나이다. 옳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뭐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5분 후에 5초 후의 일도 몰라요. 100이라면 99%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노력하니까 어린애 같은 거죠. 제 말씀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레벨을 같이 하나님 평가할 수가 있죠. 제가 우주과학자가 아닌데 제가 우주과학자로 얘기할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한 거. 항상 겸손하면. 이 성경에는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말씀인데 그 말씀 못 알아들어요. 겸손은 그래 많지 않은 거예요. 알아들으면 겸손할 텐데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도 해로운 건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듣는 것 같은데 못 들어요. 보는 것 같은데 못 보는 것입니다. 그게 태반이에요. 요즘은 너무나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기가 쉬운 때가 아니에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남 생각 속에, 남 흥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게 내가 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팔려 있습니다. 무언가 팔려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 누구시냐? 정말 내가 믿어야 될 분이냐? 내가 쫓아야 될 분이냐? 내가 섬겨야 될 분이냐?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건데 그걸 몰라요. 예수 섬기면 너무 좋은 건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팔려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이 확실한 말씀인데 보긴 보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묘하죠? 성경 그런 말씀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안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귀 있는 못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뵙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 뵐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이 지금 주님께를 하셨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당뇨과 그 병이 걸려서 제가 한번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 병이 걸렸으면 겸손할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따져요. 그래서 참 어려운 청년이구나 하고 왔는데 며칠이 되니까 병이 악화가 돼서 서울대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대요. 그냥 오늘날 상태, 그 소식이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첫 번째는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반대된 청년이기 때문에 믿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만약 이대로 저 청년이 떠난다면 내가 얼마나 후회할까 해서 택시를 타고서 갔습니다. 가서 저하고 이제 논쟁하던 청년이니까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한참 있다가 찬송 불러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찬송 불렀어요. 또 성경 읽어도 괜찮겠어요? 하고 이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막 들어오더니 너 뭐하고 있냐 하면 막 회개하라고 야단치니까 그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숨이 넘어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죽음이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 후에 그런 식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불안한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 갔을까? 못 갔을까? 구했어요. 하나님 정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아들 하늘나라 갔는지 확신시켜달라고 그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피나 이 기도 응답을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사소한 일에도 기도를 해요. 그런 응답을 하세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우리 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해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기도하면 들으세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누군가 하는 거하고 어떤 분이냐는 다른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어떤 분이냐는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냐? 또 우리에서 어떠한 일을 해주신 분이시냐? 이 중요한 세 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께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을 때 사람들이 각각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 누구냐 물으시면요 다 달라요.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든지 기독교의 창시자 이 대답이 다 달라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한테 물으면 답이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 말씀하셨어요. 연대 호흡을 주장하시는, 살아있는 것도 주님이 호흡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세상만 창조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한번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원래 지금 어부였습니다. 어부 요한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글이 아니죠. 요한은 대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기자. 성경 놀랄 만한 게 너무 많아요. 베드로도 어부고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박사들이 그분을 연구하잖아요. 그분이 쓴 책을 연구하잖아요. 여기 1절 3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인진되면서 받았죠. 말씀은 이걸 추상명사라고 그러나요? 이제 여기 그는 인칭대명사. 그는 말씀은 그것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 어느 분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보면요. 말씀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절에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육신이 우리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왜 말씀을 칭하느냐? 말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나타내시는 판박은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말씀. 어떤 데는 이 생명이라도 표현되고 어떤 데는 빛이라고 생명이 되고 여기는 말씀이라 했는데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2절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는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찾듯이 예수님은 창조 하나님으로서 우리 부모 같은 분이시다. 나를 지으신 내 일상을 지켜보시는, 돌아보시는 이러한 분이시다.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이분을 버렸어요. 이분을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금수 버러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한, 바꾼
이런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뭐 돈 의지하고 있든지 뭘 의지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혼자서 못 살아요.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필요하고 자식은 부모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해요. 혼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은 내 지위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 권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뭘 의지할 것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게 되어주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믿으면 이분의 자녀가 되니까 그 이상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 이상 높은 지위가 어디 있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건데 이건 몰라요. 다 외면해요. 예수님은 창조 하나님이다. 그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어떤 분이시냐. 보세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은혜가 충만하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베풀 때 그 은혜라, 부모의 은혜잖아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게 은혜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은혜로 대하신 거예요. 부모가 날 대하듯이 부모 우리를 은혜로 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팥값을 달라고 그러는가, 혹은 이 집에 사는 세를 내라 그러신다든가, 옷을 사면 옷값을 내라 그걸 안 하시잖아요. 다 은혜죠. 은혜로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제공하시잖아요. 그 은혜예요. 부모는 자식 다 뭘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 모든 걸 주셨잖아요.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가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들 이 만드는 걸 보세요. 이 피조물을 보시면 이 생선을 보시든지 짐승을 보시든지 또한 과일을 보든지 곡식을 보든지 자기 자신을 보든지 너무나 기묘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콩 하나 만들 수 없어요. 밀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공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지구 안에만 지금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과학적으로 맞은 거예요. 지금 이 우주 과학자들이 다른 유성이나 항성에도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물이 존재하는 데는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맞아야 돼요. 온도도 맞아야 되고 습도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돼요. 그게 기적 속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나가면 못 살아요. 그래도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다 줘서 먹고 살면서 감사할 줄은 몰라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대하실 때 은혜로 부모님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공기세 내라든지 물세 내라든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다 거저주시잖아요. 과일도 거저주시고 곡물도 거저주시고 생선도 거저주시고 다 거저주시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화면에 비유를 안 줘보세요.
못 살아요. 비 안 주시면 못 살아요. 6개월 동안 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인이 됐는데 그 후손인 우리가 여전히 거역해요. 본능적으로 거역합니다. 본능적으로 불순종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놀랍죠. 얼마나 그 거역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자들 보내면 정치 종들을 다 돌로 때려 죽였어요. 아들인 우리 주님 보냈을 때 아들은 공경하지 않는데 아들까지 다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생을 다 멸해도 만약 남이라면 하나님이 직성이 안 풀리실 거예요. 100번 죽여도 직성 안 풀리실 거예요. 자기 아들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야유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어요. 침을 뱉었어요. 그 눈을 가리고 갈대를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이런 수모를 다 당했어요. 지금 한마디면 다 죽어요. 지금 한마디 다 죽은 주님이 다 참으시는. 어떻게 참으셨나 이해가 안 가요. 힘이 없으면 참을 수밖에 없지만 말 한마디면 다 죽는데 다 참으시는. 누구 때문에 참으셨을까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죄인의 벌을 본인이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끝까지 다 받아요. 침뱉은 다 받으시고 하나도 주님 대고 안 하셨어요. 도전을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끌려가셨어요. 보통 살아가는 분이 아니죠. 죄인의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하나님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귀엽기만 하고 빨리 돌아줬으면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밤낮 기다리시는 탕자에 비해 보면요, 이 밤낮 기다리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낳은 날부터 그 길을 향해서 이때 나오나 저때 나오나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버지 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돼 돌아오는 아들을 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살찌는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하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내가 얻었다. 이러면서 잔치를 벌이세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서 돌아오라. 얼마나 참으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은 지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200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이때나 오거나 저때나 돌아오나. 한번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읽어볼게요. 7절부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이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됐다. 이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뭘 알아요? 계시를 통해 쓴 거죠. 이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오래 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목적은 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살려주는 목적은 한 가지. 회개하기를, 회개 돌아오기를 위해 사람들 살려주신 거예요. 공부도 하라고 살려준 게 아니에요. 회개에 돌아오도록.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 9절. 주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오신다는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면 그때는 심판의 날로 바뀌어요. 지금 오라고 했지만 그때는 와도 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 거절하세요. 지금 오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그때가 되면 와도 안 돼. 이젠 끝났어. 떠나가. Too late. 이러한 경각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세요. 천년 하루같이. 기다리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돌아오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목적이다. 하루 더 살려주시면 이때나 돌아오나 돌아오기 바래서 하루를 더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아무도 멸망자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 읽어보시면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가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지금 하늘과 땅은 불에 타서 없어진다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견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장래도 예견된 장래다. 그걸 알고서 어떻게 살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주님 모르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주님 아는 사람들은 주님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는 많은 이 환난 중에 주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 누구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쌍하게 계시는.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해주신 분이냐?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29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건 세례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됐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계시에서 이렇게 알았겠죠. 계시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저희를 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누군가 우리 죄에 대한 값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 그래 양으로 표현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가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는 예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인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53장 1절부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잘생긴 분이셨겠어요? 잘 못생긴 분이셨겠어요? 이 말씀 보면 잘생긴 분 같지 않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왜 주님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못생긴 사람들 다 접근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에 적합하도록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고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면 안 돼요. 전 항상 느끼는 게 사람 외모로 보게 되죠. 일단은 가만히 얘기해 보면 사람 외모 보면 안 되겠구나. 만나본 사람이 다 달라요. 다 귀한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외모로 본 거예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묻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온 인류에게 외면을 당하신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잖아요. 외면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주님 십자가 방에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믿기 어렵죠. 그래서 다 오해를 한 거예요. 뭐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벌을 받는 거지. 우리 때문에 당하는 건 생각을 못하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각기 제멋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래 돌아가신 거예요. 친히 남의 달 금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성령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일부입니다. 복음의 일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만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복음하면 부활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와 벼룩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비벼지잖아요. 개미 손으로 비벼져요. 거의 친하잖아요, 우리인데 이런 자들한테 뜯기시면서 참으신 거예요. 어떻게 참으셨을까? 이 부당한, 비정한, 사악한 하나님 공의로 벌을 내려도 아무도 탓할 사람 없는데 사랑 때문에 참으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8절 보시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소. 마땅히 형벌받을 내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마땅히 내가 받을 건데 주님이 받으셨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주님은 괴사도 입에 악한 걸 하나 거짓된 게 하나도 없던 분이에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주님이 두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처럼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런데 이 부자 제자가 모셔다가 자기가 이 준비해놓은 이 무덤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이 글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왜? 누군가가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졌는데 벌을 안 내리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그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공의를 따라서 이 고난받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고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시오. 이건 지금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여기 영혼에 수고한 건 해상고통을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해상고통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고서 만족히 여기시는, 내가 참 잘 죽었구나, 내가 참 고난을 잘 참았구나. 우리들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소망에 기뻐하고 있으니 우리를 보고서 참 좋다, 난 참 내가 잘했구나, 만족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만족이는 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족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렇게 바람직한 삶을 못 살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귀엽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내가 잘했어, 저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은 것 너무나 잘했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만족의 것이라 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로 하여 기도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돌아가시고 예언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해주셨느냐?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다. 담당해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질에 충만한 분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저를 믿으면 은혜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에 찐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정당화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정당화.
죄를 졌는데 죄 안 진 사람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합법적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1억 원의 빚을 누가 1억을 갚아주면 합법적으로 저는 이제 채무자가 아니에요. 이제 빚쟁이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아무도 나한테 빚 내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한테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로운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성취해 주신 거예요. 이 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속죄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일 하셨어요. 창조 하나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분.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돌아오라 그러신 거예요. 돌아오시면 이분의 은혜를 입으시고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용서받거나 미래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주인이 되셔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에게 모두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자 하는 게 주제예요. 어저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복음답게 알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복음답게 전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을 의미해서 깨달으면 그때 남한테 그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개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전하니까 지식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만 감동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들으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아요. 다 거기에 끄덕여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이야? 머리에서 머리만 전달이 돼요. 마음까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안 느끼세요? 성령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성령을 통해 깨달으실 때는 변화가 생겨요. 행동의 변화가 생겨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답게 전하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복음답게 알고 있어야 된다. 거짓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사람들 설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설득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걸 다 알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안다든지 예수 믿는 모든 걸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뭐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뭐 복음에 이게 잘 몰랐어요. 이런 집회에 갔는데 전 교회 다닐 때예요. 강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끝나면서 예수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전 교회 다니니까 제가 나갈 생각 안 하고 있었죠. 저는 교회 다니면 성실하게 다녔어요. 제가 구학을 하면서도 길거리 거지들을 도와주고 거지를 저희 집에 와서 재우기도 하고 거지 한번 집에 재웠는데요. 그 냄새가요. 몇 달 동안 안 나가요. 몇 달. 이 목욕을 안고 살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요. 저는 그 방을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주인집에 얼마나 미안한지 그 냄새가 나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는 난 괜찮아 믿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하는 제가 나갈 생각 안 했는데 이미 나 믿는다 생각하니까 근데 제 옆에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제 팔을 잡더니 예수 영접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나. 처음 만났는데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본 다음에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영접하라 그럴 거지. 우리 한국 사람이 무시하나.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속으로 굉장히 불쾌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순간 이런 생각이 왔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해요. 야, 저분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고 예수 영접하라 그랬어도 결국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냐. 너한테 전도하고 무슨 대가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더 교만한 사람? 이 질문이 왔어요. 제가 더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무쳐가지고 눈물이 범벅이 돼서 그런 회개를 했어요. 그는 교만에 대한 설교한 날이 아니에요. 제 도끼에 발이 찍힌 거죠. 괜히 이 좋은 사람한테 교만하다고 그랬다가 주님이 네가 더 교만해. 그래서 교만을 회개했어요. 복음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돌아 집에 자고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구니 입장을 폈는데요. 제가 변화되어 있었어요. 성경 환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조작일 수 있나? 과거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쓰셨나? 우리 선진들이 후손들에서만 좋은 책이겠지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실감이 나니까 예를 들면 마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이 이제 앞에 오세요. 그럼 귀신들이 막 쫓아와서 제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나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읽어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거 꾸민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만 신학생활 다 읽었어요. 한번 읽으니까요, 이 말씀 다 제 마음이 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암송이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저 계시록 같은 거는 제가 처음 읽는 거잖아요. 계시록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계시록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주님이 적그리스도 싸우다 지면 어떡하나? 내가 저 사람 저 적그리스도 앞에 빨리 가서 그쪽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랬어. 근데 주님의 입에서는 이한 검으로 멸하는 거 보시고서 안심이 됐어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처음 읽는데 그렇게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하고 두렵게 하고.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렇게 사모가 되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거예요. 저는 나중에서야 제가 죄인인 것도 알고 그럼 나 교만한 거 했으니까 죄인이었지만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고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존재가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예수 돌아오는 자체가 회개인데. 그러니까 말로 회개하라 그런 게 아니고 회개라는 말을 안 써도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잘못했구나 돌아야 되고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런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중심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까지 하라면 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전도하는 것은 말과 같이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난 것 하나님의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직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중심 메시지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리스도보다는 죄사함, 구원 먼저 얘기해요. 구세주부터 얘기해요. 구세주 믿어야 되잖아요. 구세주는 모르고 그냥 구원 이야기만 하니까 구원이 설득은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도요 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이 알게 하세요. 하나하나 다 알게 하세요. 저는 거듭난 다음에도 이 거듭난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나면 없은 이 불교에게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생각을 해서 거듭났단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주님 여쭤봐서 주님 형제들인 걸 거듭났다 그러고 저는 거듭난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의미하시는 중생의 뜻은 어떤 거예요? 하고 여쭤봤어요. 답을 주시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요한일서 읽는데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보다 하나님께로 나왔네. 그럼 내가 거듭났네. 예수는 그리스도 믿고 두말할 것도 없는데 말씀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버스 타다 보면 부흥회 버스 타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믿을 자 성령 받았느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전 처음이니까 나 성령 받았는지 성령이 들어온 후지만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성령 받았냐면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여쭤봤어요. 그것도요, 제가 성경에 있다가 하루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고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예수님 주라 하는 건 지금 과학에 쥐어줘야 되는 건 다르니까 다 가르쳐 주세요. 성령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증거하시나니 이걸 통해서 속삭여 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내가 거듭나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확신 안 시켜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전하시면, 예수님 믿으면 다 알게 된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려면 먼저 이 복음을 복음대로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이 있고 성경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이 있다.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다 성취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감격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복음답게 증거할 때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중심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외에는 알지 아니로 작정했다. 어디 가는 게 증거는 그리스도를 접하는 거예요. 구원 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구원도 되고 제사함도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메시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함도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걸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게 중심 메시지가 되는다. 다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한 문제만 타치만 하면, 저는 교만이 이것 때문에 이게 걸림돌에서 주님 못 들어오셔서 교만에 회개하니까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교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신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그 주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극동방송국 청자 수행에 가가지고 정말 믿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때 제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고는 제 구원받게 된 간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걸려있는 한 가지가 타치가 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 몰라도 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만 성령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와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돌이키도록, 빛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복음은 공식적인 게 아니고 복음을 이해시켜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거듭난 사람만이 크리스찬이에요. 성령 거듭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가 돼요. 형제들이 좋아져요. 사랑하게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게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성도들과 안 모일 수가 없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구원은 너무나 뚜렷한 것입니다. 내가 스위치를 누르는데 불이 안 들어왔다. 그런 일은 없죠. 스위치 누르면 불이 들어왔지. 안 누르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원래 이 문제가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전하니까 그 이해는 되는데 삶의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오셨으니까. 주님을 잘 증거해서 주님 이런 분이라 해서 믿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 전하면 성령이 좋아해요. 성령님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진 너에게 알리겠다. 성령의 주 사명이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일, 이게 성령의 주 역사예요. 그렇지 않은 건 죄라고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전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인생활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또 교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 머리시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돼 주님이 역사는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주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새로 일반 교회 같으면 목사님 오셔가지고 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지. 자기는 종인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그런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난 앞으로 이렇게 목회하겠다 나 이렇게 사역하겠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늘 따라가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걸 보고서 거기 순복해가는 이런 게 이제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인도함 받는 교회, 인도함 받는 예배 이게 다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죠. 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 복음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하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이 위해 사는 게 최선의 안전한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는 시간을 낭비하시게 돼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생애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제 생애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 아끼지 아니하시고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는지 저희들은 영원토록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배척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아버님을 배척하는 그걸 보시면서도 2000년 동안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세세토록 저희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저희에게 합당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청년들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없는데 아버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길 바라옵고 또한 자녀된 청년들 가운데서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고 복된 일임을 알게 하셔서 모든 다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 전하는 저희들에게는 복음을 어떻게 합당히 증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주의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옵나이다. 아멘.